큰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경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직도 저번 주에 했던 골든벨의 흥분이 가시지를 않아요. 저도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너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사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떨렸지만 친구들이 열심을 다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골든벨을 울렸었죠. 골든벨을 많은 친구들이 올렸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는 뜻이죠. 최고예요, 친구들. 와, 창세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골든벨을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성경 읽기가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나요? 골든벨이 끝나고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큰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신나게 주님께 율동과 찬양 드려볼까요? 좋아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오늘은 새로운 찬양,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를 해볼 거예요. 처음이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열심히 따라해보세요. 특히 가사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랄랄랄랄랄라 내가 춤출 수 있는 이유 나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외롭고 힘들 때에도 나 기뻐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야 믿음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기쁨됩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랄랄랄랄랄라 내가 춤출 수 있는 이유 나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외롭고 힘들 때에도 나 기뻐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이야 믿음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기쁨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기쁨됩니다. 정말 신나는 찬양이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사실로 인해 기쁘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주일학교에 정말 좋은 찬양들이 많지만 왠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될 것 같은걸요?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큰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정말 좋아하는 찬양 윙윙윙 불러볼게요. 손을 쭉쭉 뻗으면서 열심히 해봐요. 찬양 주세요. 소리 나게 타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 꿈을 펼쳐요.
주님은 나의 꿈, 나의 자유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난 안 돼 이러고 포기하지 말고 독수리 날개짓을 하듯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주님께 다시 나아가 봐요. 다음 찬양은 무엇으로 불러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곳을 상기시켜 봐요. 찬양 주세요.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거니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거니 무엇으로 너를 보호할 거니 무엇으로 너는 승리할 거니 그것은 각주 전신 각주 승리를 향해 떠나자 빅토리 어드벤처 우린 승리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거니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거니 무엇으로 너를 보호할 거니 무엇으로 너는 승리할 거니 그것은 각주 전신 각주 승리를 향해 떠나자 빅토리 어드벤처 우린 승리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탄의 유혹을 무찌르는 게 쉽지 않죠. 선생님조차도 하루하루 나아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차근차근 조금씩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장해 왔어요.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찬양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를 불러볼게요. 집중해서 끝까지 율동과 찬양을 드려봐요. 음악 주세요.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친구들, 가사가 너무 묵상되지 않나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최선, 언제나 옳아요. 자유롭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큰빛 친구들이 됩시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조용한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주일에는 골든벨이 있었죠. 다 같이 참여한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고, 또 좋은 성적을 내든 못 내든 다 같이 함께 한 거에 의의를 두고 칭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중에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말씀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잘 전파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선생님이 말씀을 띄워놨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림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죠? 바로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간색 과일은 아마 사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흰색 점이 박힌 건 아마 배인 것 같습니다. 한 나무에 이렇게 사과와 배가 동시에 열릴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배나무에는 배만 열릴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열매가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넌 참 착한 아이야 라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왜 칭찬을 받지 못하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있었어요. 수공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택 정도 되는 그러한 공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러한 무역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돈이 많고 부자가 많은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구제 활동은 참 잘했지만 점점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물들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두아디라에는 조합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조합 모임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였어요. 이들이 모일 때마다 우상 신전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다가 술에 취하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기 시작했어요.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우선 악한 행위를 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욕하는 친구들과 매일 어울린다면 어느덧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조합 모임에 계속 나갔을까요? 아마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나이가 되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 회식 같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상사를 많이 만났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술을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지 말고 사업하면 되지 않냐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더 어렵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권하는 그 술잔을 거절하기 위해선 솔로몬급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알지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처럼 그냥 죄를 지을 건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요.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혹시 누워있거나 휴대폰 게임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왜 죄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 행위를 하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향해 이세벨은 이런 것은 죄가 아니에요. 두아디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사회생활의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라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이세벨을 보면서 선생님은 에덴 동산에 뱀이 떠올랐어요.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괜찮아. 그 정도 욕은 해도 돼. 다른 친구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괜찮아. 한두 번은 예배 빠지고 게임하러 가도 돼.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사탄은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주위 친구들을 통해서 현혹시켜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예배 빠지고 게임하러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부모님께 반항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기준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에 큰 도움이 되라 믿어요. 이세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때 예수님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셨을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한 번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절대 죄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지만 다니엘은 평소대로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법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되었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잘못된 사람의 말보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감옥에 가야 하지만 누군가가 감옥에 가서 형을 대신 살아준다면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아마 평생토록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해요.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의문을 갖고 결정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근석 선생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번 주에 배웠던 버가모 교회 기억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음행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에 넘어가 버려서 음행을 일삼고 우상의 재물까지 먹어버리고 말죠. 자, 이번 주로 벌써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반을 넘어서 4번째 교회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앞서 설명한 이 두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큰비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배웠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보겠어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초성 퀴즈입니다. 이응, 희응. 이 단어는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모두 나왔던 단어예요. 저번 주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이, 이번 주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 바로 이 이응, 희응을 가르쳐서 교회를 더럽혔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이응, 희응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서 맞춰주세요. 이번 주까지 선생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4교회의 이름과 특징을 모두 적어주세요. (3번) 3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맞춰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 교리가 흔들린 두아디라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주 복수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말씀 시간에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사회선생님들을 불러보겠습니다. 학연쌤, 정연쌤, 나와주세요. 명훈쌤 감사합니다. 복수 퀴즈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언제나처럼 정답을 예쁘게 적은 뒤에 찰칵
찰칵 사진을 찍어서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다시 주일학교에 오고 나서 친구들을 보지 못해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꼭 사진 보내주세요, 친구들. 하경쌤,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모일 수 있다고요. 일요일 10시와 11시 반에 2층에서 어린이 예배를 하고 있답니다. 영상 예배지만 현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친구들 모두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어린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돼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네, 꼭 기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예배를 마무리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의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 생애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전생에는 912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뒤 81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전생에는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랄레엘을 낳았고 마할랄레엘은 낳은 뒤 84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게난의 전생에는 91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레엘은 65년을 살며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뒤 83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마할랄레엘의 전생에는 895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0년을 살며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뒤 800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야렛의 전생에는 96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무두셀라는 817년을 살며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 782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무드셀라의 전생에는 969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 595년을 살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라멕의 전생에는 777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